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에게 흥을 주나 불편함을 주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법 아래 있다.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 있다. 법은 많다, 옳다, 틀리지 않았다, 정의롭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이 죄가 되느냐? 그 법이 좋은 말이, 좋은 교훈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 교훈, 말씀, 귀하, 법칙, 이치잖아요. 왜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죄가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런즉 우리라는 얘기를 썼어요. 이 말은 우리란 단어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잘못을 공감하고 잘하는 걸 칭찬하고 이런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함께 부부가 살고 함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살잖아요. 함께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자녀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라는 게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의 좋은 면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존중이고 이해고 사리 분별이고, 이 결과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부부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교회라는 곳에서는 존중이라는 게 있어서 사리 분별과 정신을 차리는 에너지이고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관계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최선을 다한 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저게 고생하네 라고 하면서 저 고생이, 상대의 고생과 희생이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이게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참 최선을,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 자기 잘못을 찾아서 흥미를 일으킵니다. 의욕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은혜 갖고 싶다. 내가 부모에게, 형제에게, 부부 사이에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은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고생도 노력도 희생도 희열이 되어서 뭔가 고통을 받을수록 이겨내고 싶은, 뭔가 이겨내고 싶고 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우리가 참 불편한 관계잖아요. 부부도 불편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불편합니다. 우리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가족이라는 거, 형제라는 게
함께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불편해요. 그러면 상대의 잘못이 크게 보이고 자신의 잘한 것이 크게 보여서 자존심 기싸움이 되면 상대의 노력과 희생은 당연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러면 상대의 희생과 고통은 당연하다 할 때는 상대와 함께 있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기운, 흥이 없어졌다. 기가 빠졌다. 그러면 이런 성질 속에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신의 희생과 노력과 고생이 100으로 느끼고 상대의 노력과 고생이 10으로 느껴서 스스로 흥과 기운을 열정을 빼앗는,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했지, 불행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강해지면서 함께 있는 게 지역이고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시시비 따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리가 정말 상대가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희생했고 고통받았어. 사도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받았어. 그걸 느낄 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면서 회개했을 때 나의 노력은 10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고통과 노력은 100을 느껴지면서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희생과 최선을 다한 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자존심을 세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운이 빠져요. 이해하고 용기를 차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잘못을 찾지 않아요. 잘한 걸 주장하지요. 대화할 때 보세요. 서로 자기 잘못을 얘기하면 공감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서로 잘한 얘기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시시비 따지고 잘잘못 따지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우리라는 게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되고 흥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는 것은 나 때문에 상대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그러면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단점을 찾으면서 양심과 생각을 활발하게 합니다. 사리 분별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을 이겨내면서 편안한 안식, 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창작이 나오고 생각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나오면서 정신적 건강이 생깁니다. 그럼 흥이 생기죠. 뭔가 열정적인 것이 에너지가 나오면서 뭔가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습니다. 경청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을 찾으면 경청하게 되죠. 그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구나. 그럼 삶의 비결을 눈뜨는 거지. 내 잘못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한테 주장하지 못하고 법이 죄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다. 우리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은혜란 말은요, 자신의 노력이 100을 했어요. 근데 은혜를 느끼면 노력이 10밖에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고통이 배이잖아요. 근데 고통이 10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희열이고 흥미를 느끼고 흥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들 교만해서 은혜가 없어요. 내가 100의 노력을 했고 고생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상대로부터 1000을 받고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런 1000의 보상을 받고 싶을수록 정신적 심적 고통이 10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안 됐을 때 오는 절망과 낙심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죄가 지배한다. 죄가 주장한다. 은혜는 없다. 그러면요, 회개도 안 되고 주장하게 되고 잘못 자책하고 잘한 걸 얘기할수록 양심과 생각이 죽어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지요. 흔히 살지 않아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을 1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옳은 얘기를 주장하고 싶죠. 이게 상대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함을 주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상대 말을 들어요. 그럼 내가 가르칠 힘이 강하지요.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권면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십시오. 자존심 세우고 싶죠. 이게 상대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상대의 말을 듣지요. 내가 잘못을 찾지요. 그러면요, 잘못을 찾고 뭔가 문제의식 회개하다 보면 상대는 나를 통해서 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 말을 말했을 때, 자, 여러분 보시지만 지금 모든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튜브 정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가지고 있어서 상대 말을 들어요. 그러면 듣고 가르치고 아니다 정의를 내리죠. 법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법이에요. 여기서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라고 하고 싶으죠. 그러면 내가 듣고 싶지 않죠. 불쾌한 느낌 불편한 느낌 들면 침묵이 되죠. 대화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뭐예요? 무시했구나. 그 법이 되죠. 법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 일도 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 수 가르칠까? 내 지식과 정보와 유튜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의 상대성 우월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문제는 흥을 잃고 힘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그럼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죄가 주장이죠. 모르는 말 했는데 힘이 들어요. 대화가 힘이 들어. 힘이 빠졌다. 흥을 잃었다. 의욕을 잃었다. 강한 스트레스죠. 그러면 힘이 빠지면 특징이 있어요. 힘이 생기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구나 은혜를 만들지만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보상심리가 발전하면 내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힘이 빠져요. 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 대화도 이게 말을 하는데 힘이 빠지고 흥이 빠지고 의욕도 빠지고 그냥 귀찮잖아요. 말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시심이 따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 논쟁이 되는 거죠. 그 옳은 법이, 옳은 말이 죄가 되고 죄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내 노력을 많이 얘기해요. 내 고생과 희생과 돈 들어간 거, 내가 얼마나 애썼던 거 막 얘기하면 자녀들은 그것이 뭔가 자꾸 이게 불쾌하고 힘이 빠지는 흥을 주는 성질이야. 힘이 빠지는 성질이. 그럼 아이들은 잘 안 듣죠. 그럼 너 버릇이 없다. 왜 내 말 안 듣냐? 라고 하고 그 원망하고 책망하고 불편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잘못을 안 찾습니다. 양심이 마음이 생각이 움직이지 않아요. 살이 분별이 안 되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산만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주장하고 싶지 부모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서로가 흥미를 잃고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받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움과 적대감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 제가 주장하고 억울하다, 무시받았다, 너만 만나면 대화하기 힘들다, 짜증나고 성질이 난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정을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맞다, 율법은 맞는 말이다, 이 율법이 옳은 말이 왜 주장이 죄가 되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건 옳은 말 가지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이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알고 상대의 좋은 면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나는 노력이 없었고 내가 상대의 고통을 줬다는 걸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올바른 말을 가지고 율법의 말 가지고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다 보면 죄가 되어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노력이 크게 보이는 거죠. 상대의 노력이 작게 보여요. 상대의 노력은 10으로 느껴지고 내 노력은 100으로 느껴지죠. 그러면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강하게 주장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희생하고 고통받은 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해하고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서 싫어지는 거죠.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주장하게 된다. 제가 주장하면요,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긴장합니다.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워서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꺾고 내 자신의 잘못을 자꾸 인정하는 것은 존재감이 무너질 것 같은 불편하고 불쾌한 성질이 강해지죠. 고집이 세고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내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벗어납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중할 인간의 기본적인 회개할 도리, 뒤돌아볼 도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도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입장이 강해지면서 이해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 상대가 적으로 보이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화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듣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니까. 자기 정의론 얘기만 합니다. 법 얘기만 합니다. 옳은 얘기만 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걸 몰라요. 이게 스트레스는 거 몰라요. 상대가 불편함을 주고 불쾌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힘드니까 상대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합니다.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내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내가 만족을 주고 사랑을 주고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 필요한 존재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구만 받을 뿐이지. 그런 문제는 긍정적인 요구와 인정을 받을수록 기분은 좋아요. 근데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현실적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반응이 예민해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면 불편해지고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흥미를 상실하지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정의가 알고 옳고 잘못된 걸 알아요. 아는 만큼 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았죠. 죄가 주인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가정이라는 건 사랑한다면 이게 나와야, 이게 안 나오고 은혜가 나와야 되니 법이 강해지죠. 흥을 잃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흥을 잃어버렸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이 일리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힘, 흥 이런 것이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은혜의 기운이 없으니까 그럼 따지기만 할 뿐이 참 안타깝지요. 대화할 때 우리는 이게 이 옳은 말이 죄가 돼서 지배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속 은혜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죄로 가게 하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근데 그 결과 서로가 흥미를 잃고 긍정적인 기운을 잃고 불편함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불행한 마음을 주는 걸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점이죠. 아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법이 강해졌어요. 지식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할수록 법이 반대. 서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찾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면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지요. 그럼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지요.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고치고 싶죠. 그럼 흥이 살고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법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주장해서 자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흥을 잃어버리고 불쾌함을 주는 거고,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아는 우월한 지식까지 회개했을 때 은혜가 되면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싶고 흥을 심어줄 수가 있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죽어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은 참 잘해요. 정의로운 말은 참 잘해요. 틀리지 않는 말은 잘해요. 이게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우리는 모르는 게 문제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교훈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죠. 이게 스트레스 번뇌와 더 불편하고 불만을 만드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빠지죠.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지요. 상대 비판만 할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요, 심각한 게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 대신에 뭐가 되냐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망가지고 어떤 생각이 자각해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실수와 의기 있을 때 기회를 잡지 못, 동기부여를 얻을 수 없고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이겨낼 희열도 없고, 그리고 은혜가 없고 엉망만 불평만 하는 거죠. 사회 탓만 하고 교육 탓하고 가정에 돈이 없으니까 불평만 하게 됩니다. 우리 이상하게 법이 강해졌어요. 법이 강해질수록 내가 상대보다 우월한 희열은 있어요. 근데 콜라를 마시면 가당 음료가 아주 기분을 좋게 하고 일시적인 에너지를 줘요. 기분 좋고 만족감을 줘요. 근데 칼슘이 빠지죠. 비타민 A, C가 빠져요.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해 보여도 막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건강해 보여도 40대 넘으면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법으로 갖추고 맞다 정의를 내리고 할 때 상대보다 우월한 희열은 있었을 몰라도 내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주는 걸 몰라요. 그러면 내가 흥을 잃어버리는 거죠. 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흥을 잃어버리니까 이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시비 따지고 두려워지고 누구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게 어렵고 그러면 또 동기부여가 없어지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의 기회를 생각의 자극에 실패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흥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근데 내가 우월하고 옳은 말, 지식으로 우월한 정보로 회귀하는 사람은 깨달아 사리분별 정신적으로 차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흥이 나와요. 그러면 눈썰미가 있죠. 눈치 백단이라고 하죠.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사회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정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능력이 없어요. 열린 마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관적 성질이 없습니다. 듣고 생각하고 객관적이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친 마음은 주장이 되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려고 하죠.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럼 한과 고집과 불만과 긴장이 막 생기죠. 다친 마음이 생깁니다. 열린 마음은 분명해집니다. 다친 마음은 주관적이고 열린 마음은 객관적이고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분명해지고 잘잘못이 분명해지고 다친 마음은 주관적인 성질에 어떤 삶의 기준이 우왕좌왕하면서 주장은 되는데 그 결과 불안장애와 정서불안장애와 우울증과 공황제 같은 고통을 받는 성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주장하는데 황당무계하게 주장합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객관적인 이치도 없고 감정적이 자기 주관적이 그 법이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요, 내가 열린 마음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자기 잘못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고 우리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은혜라는 단어를 가져와요. 그러면 상대에게 기운을 줄 수 있고 흥을 일으킬 수 있고 불편함보다도 생각하게 하는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분명합니다. 잘못도 분명하고 단점도 분명하고 문제점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다친 마음은 자기 자랑은 얘기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이 안 됩니다. 억울하지요.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다 하면 막 불쾌함과 불편함이 막 살아납니다. 그럼 눈이 멀다 하지요. 똑똑한데 눈이 멀어요. 분명함이 없어요. 아는 지식이 많은데 분명함이 없어요. 사리 분별이 약해지고 의욕과 용기가 떨어지죠. 아이들이 열린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자기 잘못과 단점과 열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돼 라고는 압박 속에서 열린 마음이 없죠. 그 말투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아주 불편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린 마음이 없고 다친 마음이 있으니까 용기와 어떤 상대에게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이나 부정적으로 쾌락을 느끼지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이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꼭 죄만 있는 거지. 이게 있을 때 열린 마음은 은혜가 되죠. 그러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나옵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힘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의도를 파악하고, 냉철함이라는 것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상대를 파악하는 게 냉철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이 있어서 따뜻한 마음은 없어요. 차가운 마음, 사나운 마음, 냉철한 마음이요. 머리가 없어요. 주관적이고 자기 어떤 아는 것은 법이 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권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막 성질 나지요. 아니다 하면 분노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스트레스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체벌이 아니에요. 교훈과 옳은 말은 체벌이 아니고 지적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능이 지금 많이 죽었다는 게 문제점이죠. 이게 있어야 집중력, 치우치지 않고 뭔가 문제를 넓게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회나 인생이나 정치나 어떤 교육이나 자기 인생을 넓게 볼 수 있어. 모든 걸 협력해서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마음은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인데, 그러면 내 자신을 버릴 건 버리죠. 다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 없고 차갑고 머리는 냉철하지 않고 주관 막 혼란, 번뇌가 많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고집이 세지요. 그러면 사랑과 정과 그리 감동의 굶주림이 되는 거예요. 없어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죄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이 은혜가 돼야지 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법이 죄가 돼서 불편함을 주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은혜가 돼서 흥을 살리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